오늘 아침에 카톡이 딱 봤는데 그 파더스 데이더라고요. 우리 남편들 또 아빠들에게 축복을 좀 합시다. 우리 아빠 최고. 여러분 좀 하세요. 당신 최고 하세요. 예, 아내는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은데. 예. 아빠가 없이는 이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데 읽은 말씀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목회를 하다가 자꾸 하셨습니다만 영국 출신 목회자 알란 레드파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역설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은 치열한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쏘갔어요. 그리고 쏘은 이것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고 이 조약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좀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이 막게다, 림나, 에글론 이와 같은 이 연합 동맹군들과 어디서 싸우는가? 기브온 근처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쟁 스토리가 오늘 일어나게 되어지고 함께 공부해 가게 되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한반도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폭탄을 위협을 하고 또 미국 휴스턴은 그야말로 물폭탄이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완전히 홍수가 되어져 버려요. 여기저기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엄마 아빠 부부 할 것 없이 가정이며 또 직장이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과 싸움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그래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직장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 그 전쟁입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해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에요. 친구 사이에,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부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해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이 치루어 가야 할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전체가 복음의 전함 단체와 함께 길거리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는 새 생명을 얻는 일들을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특별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 수하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해가는 이 일은 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일이고 수하에 있는 자기 쫄개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빼게 할 것입니다.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갈등을 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남은 생에 이 영적 전투 어떻게 승리해 가야 할 것인가, 어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눠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전투본부 이 길갈로 항상 돌아오라. 여러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돌아온 곳이 있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0장에 5번이나 나타납니다. 길갈에서 출전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들이. 근데 이 영적 전쟁, 어제 치른
여호수아가 치른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 무슨 상관이 있을까?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내가 신분 자체가 수치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굴러간. 애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제의 수치, 상처, 잘못된 부분을 다 굴러가게 했던 그 곳이 뭐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서 거기에서 깃발을 세웠고 거기에서 진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아이성 1차 교만하게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다시 거룩을 회복해 가고 아이성 2차 전투를 함락을 하고 기뻐 하온 후에 다시 에발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언약을 다시 재헌신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 먼 길을 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다시 내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길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누구냐? 이와 같은 힘과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는,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이었던 곳이 어제 길갈이었습니다. 그 어제 길갈이 그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길갈은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완벽한 계시가 임했던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십자가. 어제 우리의 모든 죄,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임했던 것이 예수 십자가.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에 끊임없이 돌아오고 때로는 이 삶의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힘을 회복해야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곳, 그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은 한 번 할례하고 통과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치르고 다시 돌아왔던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전쟁을 치다가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와야 할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고 4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려서 십자가 군병들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제의 실수와 죄를 주님 우리가 잘못되어졌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이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수렁에 빠져 답답해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힘,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오직 죄인들만 존재한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또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사제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고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순간 이 십자가 앞에 나도 나가고 나의 죄가 완전히 굴러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격이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용서의 십자가, 사죄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십자가에서. 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 십자가 군병,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 잘못하면. 그러나 그때 다시 길갈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오늘 이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전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졌는가, 달려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통신, 이 교제,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어제의 길갈이요, 오늘 예수 십자가, 오늘 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는 이 예배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왠가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느냐?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자, 가나안 전쟁은 이미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든 것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미 붙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순종해서 나가는 싸움은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왠가 하면 적군이 너무 세기 때문에. 숫자도 많아요, 화력도 좋아요. 그것만 딱 보면 주눅이 들어요. 키도 커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낙 자손들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미 40년 전에 벌벌벌 떨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벳호른 기브온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는 연합군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눅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저께 이 여호수아가 실수했습니다. 기브온에게 쏘가서 화친조약을 맺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 때문에 이제 치르는 전쟁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실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묻고 난 다음에 얻었던 약속의 말씀이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가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 싸울 때 그것이 전도이든지 사업이든지 공부이든지 인간관계 문제이든지 신앙과 관계된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이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주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안 물어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를 이 거리전도, 우리 새생명 축제, 나도 한 사람, 기도하여 사람을 찾고 사랑하여 초대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은 죄송한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와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라서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해가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야, 저 친구 별난데 초청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미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언제 나갈까요?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만큼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가담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누구에게 갈까, 언제 갈까, 여러분 초대할 이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이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전투 전에 기도하고 또 하나, 전투 중에도 기도해야만. 따라서 합시다. 전투 중에도 기도합니다. 자, 지금 남부 5 왕들 전투 중에 있어요. 기브온 전투 혹은 벳호론 전투, 치열한 전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거의 다 전멸했네요. 근데 이 와중에 점점점 싸울 시간이 없네요. 근데 놀라운 기도를 이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합니다. 지금 거의 적군들이 완전히 전멸될 즈음에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딱 끝이 나면 그 뒷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마치 6.25 전쟁은 끝났는데 빨치산들이 막 있어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것처럼 완전히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태양아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 달아, 그게 너도 같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보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기도입니까? 선언입니까? 완전 하나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기도 전에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기도. 그래서 저는 당찬 기도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당찬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나의 뜻, 욕심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감옥에 갇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존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한 줄 아세요? 함께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오며 우리의 위협을, 이 위기를 주께서 위에서 내려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감옥에 있는데 문이 그냥 툭 열리네요. 그렇게 있는데 베드로 일어나라, 놀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는
어제나 오늘도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동족들에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변화될 줄, 그리고 변화되어서 전 구라파 유럽을 그야말로 1세기도 되기 전에 40년도 되기 전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무유기가 아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요? 나가 싸우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직장, 이 일을 위해서 공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가 싸웠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자, 보세요.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달렸어요. 하나님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천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맡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남부 지역까지 달려 내려가서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지치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사람을 쳐서 우리는 어제는 심판 전쟁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실 때 사탄의 쪽에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무너져가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주 심플한 센텐스 슬로건을 내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뭐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하게 되실 때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가치에 물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말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라가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그 일에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 학생 가운데 단기선교 갔다 와서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완벽한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 형제 자매, 믿어야 할 그 사람의 몫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남부 동맹 이 군들이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고 다 그야말로 뿔뿔이 도망갔어요. 2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리고 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왕들이 도망갔어요. 어디에 도망갔는가 하면 막게다 굴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 왕들을 잡아왔습니다. 목을 발로 목을 밟았어요. 자, 2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시욕을 당하고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확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입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마치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완전히 진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불태웠습니다. 아이성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 불태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리고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적군을 밟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과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물질이 좀 적고 다른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약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죄송해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표현을 했다시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여행 나왔어요. 소풍 나왔어요. 근데 소풍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귀향, 돌아갈 고향이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없이 이 땅에서 잠시 나온 여기에 모든 것 다 건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무엇을 내요?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승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교제를 누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 십자가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어요. 밟은 다음에 이 나무에 매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보세요. 이 왕들, 5 왕들 발로 밟았어요. 왜요? 공개적인 치욕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이스라엘 대항하는 모든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래 두려워 말로 놀라지만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왕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절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이든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무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했어요. 돌에 맞아 저주를 당했습니다. 아이성 1차 참패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무리가 완전히 참패했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그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무엇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아니 그 누구라도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섬기면 수치 당한다, 어느 날 완전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왕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선배도, 그 어떤 자녀도, 그 어떤 지도자도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속 가치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개인주의에 너무 오늘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도 자신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행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이 왕들처럼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밟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주님 감사함으로 나의 자존심을 짓밟겠습니다, 이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에 면류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겨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살아서는 안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배우자, 자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예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곤란합니다. 봉사,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곤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게 있는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행복과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넉넉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칩니다. 주를 섬기지 않았던 왕들 목 밟힘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피를 흘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요? 길갈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예배에 나와 내가 누군가, 나의 미래는 이미 영원한 천국,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려가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왕도 우리 목장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나가라, 나도 한 사람 주님을 알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 믿을 나의 자녀,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떠난 자녀, 이웃들, 믿다가 낙심한 이웃들 많이 있는데 함께 복음 들고 이들에게 나아가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